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5절, 8절에서 10절, 18절, 19절 이렇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8, 19절 이렇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대한 이제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 속에 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주목해야 되냐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의 모본을 따라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다니엘의 기도가.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니엘하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BC 605년에 그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비롯해서 이제 유다 귀족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갔던 그때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를 바벨론 포수 1차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9장에서는 아마 80대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이제 70년 포로 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1, 2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이렇게 마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 2년이면 바로 해방이 될 그런 시기에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의 오늘 기도를 살펴보면서 왜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니엘이 마치 아주 절박한 상황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조상들과 자기 민족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이 깨닫고 바로 이 본질적인 자기 조상과 자기 민족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방이 얼마 남지 않는 포로 끝나가는 그런 마치는 그런 뭐 얼마 1, 2년밖에 안 남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간절하고 간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대한으로 자기를 겸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기 민족의 그 죄의 문제를 5가지씩이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5가지씩이나 얘기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범죄하고 원어상으로는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타는 바로 마치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이런 그 뜻이에요. 화살이 마치 관역을 빗나간다 이런 뜻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바로 범죄하며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타라는 단어.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9장 5절에서 이렇게 그걸 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총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정말 부패와 타락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열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죄. 그 다음에 이제 패역하며라는 뜻은 그 아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 히브리어 아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진리를 왜곡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왜곡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그 편리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패역함을 이렇게 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악하여는 라사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항한다든가 사람들에게 또 악을 행하는 이런 죄를 라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항했다, 하나님 맞섰다, 대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서 자기 뜻대로 막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렇게 말씀도 왜곡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죄의 조목조목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반역하여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 마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라드, 이것은 이제 하나님 권위에 이렇게 반역하는,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대적하는, 정말 잘못까지 이렇게 저지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제 모세가 율법 그 시내산에 받았던 그 율법에 명시됐던 거 규례와 법도를 다 떠나서 이제 그 수르라는 떠나싸우며, 이제 이 단어를 수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법과 그런 규례를 이제 싫어해서 자기들 그냥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이런 그 잘못을 갖다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목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왜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민족의 죄를 5가지씩이나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이죠.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의 조상이 이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바로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결과가 왔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에게 정말 모든 인류에게 불행한 이런 문제들이 그때부터 생긴 거죠. 그때부터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이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에 정말 문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 있나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4절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 시대,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두려워할 그런 분으로 이렇게 구약 시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새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주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친근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버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감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는 이 다니엘이 지금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있는 것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정말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어떤 경우에 약속을 지키시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약속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다.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인자함, 그분의 그 긍휼하심은 풍성하다, 무한하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그런 모든 총체적인 죄지만은 철저하게 다니엘이 정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인자하심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죄를 정말 이렇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6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5절에서 그 5가지 자기 민족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6절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왕에서부터 고관들과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했는지 이제 고백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의 종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듣기 좋은 달콤한 예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얘기는 잘 들었는데 그야말로 참 선지자들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한다든가 또 심판을 이렇게 외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 엘리야김 그 아주 악한 왕이었죠. 엘리야김 왕 때 토굴에다 막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막 불에 태우고 이런 정말 많은 걸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또 므낫세 왕 때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이제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요아스 왕 때 이제 요아스 왕 때 성전 안에서 돌로 이렇게 이런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 그런 참 선지자들을 이렇게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뭐 고관들 민족들 조상들 뭐 전체가 이렇게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철저한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바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8절 잠깐 보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9절에서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왜 70년 포로 생활을 지금 자기 민족이 70년 동안이나 지금 하고 있는지 정말 본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뭐 왕이라든가 고관들이라든가 조상들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든가 총체적인 모든 자기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 문제처럼 자기 질적을 끌어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나라를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비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율법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는 정식으로 이제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늘 말씀을 드리듯이 그런 이제 언약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에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부터 15절부터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회복해달라는 이제 15절부터 그런 기도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제 죄에 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범죄한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해달라는 이런 이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같이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이렇게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패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패망을 일찌감치 당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이어오던 이제 유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도 철저하게 성전까지 파괴되는 이러한 패망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1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주의 빛이 이렇게 비춰져야 될 그런 정말 성소가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자기 나라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민족의 그 정말 비참한 상황을 다니엘이 그만큼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날 주의 그 성소를 한번 보시옵소서.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서 이 성소를 좀 보시고 우리 민족은 비록 범죄했지만은 범죄에서 이렇게 정말 수치를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이제 18절에서 보면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렇게 정말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큰 긍휼, 풍성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사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니 큰 국민을 베푸시어서 주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죄의 문제를 다루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제가 오랫동안 한 20몇 년 그분을 위해서 그분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왔던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너무 자녀들이 회복이 안 되고 너무 정말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좀 놓고 좀 회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화를 내면서 저를 그냥 아주 멀리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늘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갈등을 했었는데 우리가 왜 제가 이 문제를 다루냐면은 각 가정마다 보면은 각 가정마다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뿌리 뽑혀지지 않으면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놓고 이렇게 정말 마치 자기 죄처럼 그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는 운명의 공동체예요. 운명의 공동체. 가족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아프잖아요. 그죠? 온 가족이 다 아파요. 같이 아픔을 이렇게 정말 겪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도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태초의 인간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오늘 지금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도 자기 민족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치 관역에서 화살이 비껴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걸 하나님이 바로 죄로 본다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온 인류에게 이렇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조상들이 저지른 그런 죄의 흐름이 이렇게 정말 끊어지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으면 그 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 기도를 많은 갈등 속에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듣기 좋고 달콤한 이런 얘기는 좋아하지만은
뭐 죄를 얘기한다든가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오늘 다니엘 9장 다니엘기를 준비한 거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 다니엘도 그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한 1, 2년? 이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절박한 절체절명의 이기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전에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내 속에는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태초의 조상에서부터 왜 불행이 왔는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양해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가 제목을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속의 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제가 갈등을 많이 느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진정으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